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시키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영어 공부 수업을 받다 보면 선생님이 우리에게 영어를 시작할 때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라고 할 때 listen and repeat 이렇게 합니다. 듣고 따라해 보라는 거죠. 반복해서 듣고 또 말해 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다고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지 않도록 삼가기 위해 이렇게 또 얘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옛날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네 어릴 적 무슨 적을 기억해라 깨구리 올챙이 적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뒤 다리도 없이 꼬리만 갖고 볼록 나온 배로 물을 가르며 지냈던 때를 잊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개구리가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사라진 뒤에 이제 개구리는 자유롭게 물속에서도 또 무태도 올라오고 이제 생활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되었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를 잊지 말고 너희들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생명을 살리시고 공급해 주셨던 분이심을 우리 생명의 원천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12절로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장하시는 말씀 속에서 이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도 짓고 거기에 살게 되고 또 소도 양도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다시 말하면 뭐 부르고 배부르고 등 따시다가 이제 재물도 생기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 뭐 하지 마라? 한눈 팔지 마라. 한눈 팔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한눈을 팔게 되는 이유가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짐으로써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의 힘의 원천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뭔가를 이룰 것처럼 투자도 하고 또 어떤 일을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전 세계가 올 스톱 돼버리니 지금 어때요? 석유값이 어때요? 점점 석유 비싸요? 아직은 기름이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비싼 편이지만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산유국에서 원유를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는 아시죠? 돈을 준대요. 기름을 돈 주고 갖고 가래요. 그런데 못 갖고 와요. 왜?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돈 주고도 갖고 가라고 하는데도 못 갖고 옵니다. 안 가져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시대의 상황들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형통케 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이 일들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거스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 그 명령과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는 소실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힘들었었을 때, 정말 궁핍함과 가난함과 애통함과 그리고 또한 항상 밑바닥의 삶의 자리를 잊지 않아야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유하게 되면 사람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고 마치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사람 됨됨이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에 무엇을 취하지 않는다?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합당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집안에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있어도 주인이 쓰고자 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그 겉에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이 제대로 씻겨져 있고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또한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낮추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을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계속 낮아지신 거예요. 하늘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사람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온전히 철저히 낮아지심으로써 자기를 비우신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낮아지셨을 때에 아버지의 주신 그 잔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고 또한
모든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날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낮추십니다. 계속해서 낮추십니다. 우리의 삶의 곤고함 속에서 왜 하나님 우리는 나를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괴롭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호소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간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고통뿐이다 라고 할 때 이 수고와 고통을 히브리어로는 야베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에 기록된 14장에 야베스가 받은 그 복과 은혜가 뭡니까? 비록 그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이고 수고로 나았다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었기에 그에게 주셨던 그 형통함의 은혜를 따라 부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잠언서 30장에는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삶의 방향과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주신 은혜의 분복을 믿음으로 누리며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필요를 구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구합니다. 넉넉해서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옛날 우리 어른들 말 맞다나 죽을 때 풍성하게 노잣돈 들고 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떵떵거리고 살지만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창고를 짓고 수확을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그곳에 넣어두고 내 영혼아 이제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자 할 때 하나님이 그날 밤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해 우리 입술에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스스로를 낮춰 겸손히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 약속,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16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주신 복이 바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복덩이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 진정한 복 있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또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보다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시는 복이 약속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너가 나만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참 신으로 섬기고 믿고 따른다면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전히 성취하시는 바로 증거로 우리를 삼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나를 통해 이루어졌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로 귀 기울여 주님의 소리에 청종하고 항상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소실적을 잊지 않고 항상 자신을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고 주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삶을 통해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본문이 주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수면 된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내가 부유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얻고 내가 겸손하여지고 낮아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의 우상을 철저히 끊어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또한 야베스에게 주셨던 그 복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실 줄 믿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고 노래하며 한날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게 하겠나이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해 하시고 주께서 가신 그 길 우리의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로움 속에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아버지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과 위기의 때에도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사 털끝만큼도 상치 않게 하심을 바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이 나라의 민족과 또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형제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길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영광 나타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